오늘은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불족 같은 내 새끼 7월 5일 날 나온 방송에 보면 그 어린아이가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얘를 잘 살펴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엄마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1년에 집에 한 2번밖에 안 오고, 엄마는 자기하고 자기 위에 언니를 키우기 위해서 늘 바쁘고, 그런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와 대화도 별로 없이 늘 외롭게 지내고, 그렇게 했던 엄마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다른 사람이 감정을 읽어주고 리액션을 해주고, 또 살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엄마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는 감정 소화력이 약한 엄마다. 그래서 남편에게 늘 어리광을 부리고 남편 앞에서 아이가 되고,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가 남편하고 대화하고, 아이가 오히려 아빠한테 막 잘하고 그러면 질투하고, 그런 엄마가 돼서 그것이 결국 고스란히 아이한테 전해지니까 아이도 자기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아이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다행인 것은 남편을 통해서 결핍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인 게, 아내가 그래 어리광을 부리고 그런 걸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는 아주 그런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교정된 제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린아이 시절을 충분히 못 지냈는데, 그래도 이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새롭게 교정된 제 경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과거의 상처를 다른 대상자를 통해서 건강한 형태로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대상자,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경험을 해서 그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다시 새롭게 좋은 경험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교정된 제 경험이라고 이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 엄마는 다행히 남편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가까운 대상자에게 그 감정을 수용받고 이렇게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 게 이 엄마에게 큰 복인 것을 오은영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그런 감정을 수용받고, 부모에게 칭찬도 받고, 때로 잘못했을 때는 혼이 나고, 또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어린 시절에 배워야 되지만, 혹시 부모에게 못 배웠다면 배우자에게 또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걸 배우면 되고, 정말 배우자에게도 그걸 못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다 이미 보셨지만 시몬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은, 물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통곡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는데 결국은 자살하고 인생을 끝내, 그런 점이
크게 두 사람이 다른 점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1위라고 그래요. 걸핏하면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하고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을 때는 부모에게 혼돈하고 이게 엄마나 아빠가 혼을 안 내면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혼을 내고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혼이 나고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또 다시 잘하면 돼. 이런 걸 경험하고 배우는데 이게 이제 핵가족으로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요즘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애들도 많지만 떨어져 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몰라. 이게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설명한다 하거늘. 왜냐하면 이 말소리는 뭐냐면 사투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 베드로의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못하기보다. 이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라고도 안 하고 주님이라고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 나 몰라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곧 닭이 울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심히 통곡한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지독하게 눈물을 흘리다 또는 비통하게 슬퍼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딱 깨닫는 순간 엄청나게 울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정을 잘 드러내고 표현한 사람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는 그런 감정 표현이 그래도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또 따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또 이번에는 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인간 나 몰라 이런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그 사람 그러지.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감정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어떤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아주 심히 통곡한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처럼 목매에서 자살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어땠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후에 성령의 놀라운 임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례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이런 아주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베드로 너 자격 있어? 너 말이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뭐 예수님을 그 인간이라고? 너 같은 놈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베드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가룟 유다를 보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여기 본문에 보면 보통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러지를 않거든요. 일과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같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정해놨어요. 예수 죽여야 돼. 하여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찾는 그러니까 죄를 딱 정해놓고 그 증거를 갖다 깨맞히는 이런 아주 못된 짓을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았다시요. 여기서 이 가룟 유다는 아까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 감정을 막 내놓고 그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 이 말은 스스로 후회하는 거예요. 머리로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이 유다는 이렇게 물론 이따가 보겠지만 유다는 약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지적인 사람이에요. 옳고 그르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 따지지 뭐 슬프냐 기쁘냐 뭐 이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거든요. 내가 은 30 예수를 팔라고 받았지만 내가 해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은 30을 야 내가 잘못했어. 돈 다시 돌려줄게. 그리고 갔는데 대제사장들이 돈을 안 받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것이 죄를 범한 걸 알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지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 유다가 시작.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스스로 죽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항상 랍비요 랍비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그때도 가룟 유다는 랍비요 나는 아니죠 그렇게 말했던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정도로 나보다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좀 많고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은 30에 결국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제사장들하고 그 로마 군병들에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죠.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뉘우쳤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목매어 죽었어요. 우리도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그냥 자살해갖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목매어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그 자기한테 쏟아질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은총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게 너가 예수님의 제자 맞냐? 어떤 이런 것을 감당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유다는 둘이 정말 전혀 다른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돈꾀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둘이 전혀 다른 길을 갔죠.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엄밀히 말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그 엄마가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또 자기가 뭘 잘했을 때 칭찬받고 이런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됐는데 애한테도 어떻게 해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는 사람들 싫어하게 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사람 많은 곳에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아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으로 갑자기 그냥 이게 스치는 생각이 이 가룟 유다도 그런 부모로부터 자기가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잘못하고 그러면 부모한테 혼나고 때로는 회초리도 맞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제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정된 죄의 경험, 과거의 상처를 다른 대상자를 통해서 건강한 형태로 다시 경험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에게 그걸 못 배웠다고 해도 하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그걸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감정 표현이 어려운 그 엄마가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해가지고 정말 자기도 힘들고 애 키우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늘 남편 앞에 어리광 부리고 남편 앞에 얘가 되고 근데 또 좋은 남편이 이걸 받아주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교정된 경험을 해서 과거의 상처를 점점 씻어가는 그런 엄마가 좋은 남편을 만난 것처럼 혹시 우리도 어린 시절에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못 컸다.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끝난가요? 아니, 지금이라도 내 배우자에게 그런 사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실수, 우리가 수없이 실수하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실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수하고 그랬을 때 그 실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대우받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부모에게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배우자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꼭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요. 자꾸 묻는 연습을 하면 정말 그게 묻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그걸 묻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내한테 뭘 묻는다?
그것은 내 아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뭘 나한테 묻는다? 그럼 나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그걸 묻는다?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묻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잘 묻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물으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까지 뭐 물을 필요는 없죠. 당연히 해야 할 거는 안 묻지만, 그러나 묻는 것을 자꾸 연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자꾸 훈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제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계속 묻는다는 건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계속, 물론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감정을 치유받지 못했다면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나 너무 지금 슬퍼요. 성령님, 나 너무 기분 좋아요. 성령님 감사해요 하면서 막 자기가 자기를 기뻐하면 안 되나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께 치유받고 그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가까이 있는 뭐 배우자나 여러분 주변에 좋은 분들하고 그걸 나누면 너무 좋지만, 그런 분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상. 그때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사람 중 누구처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렇게 딱 내놓고,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했다고, 죄 지었다고 다 자살해서 죽지 마라.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다고 죽어야 합니까? 아니,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도록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었다고 우리를 다 죽일까요? 다 죽어라고 자살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고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의 감정이 수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14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